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41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이 기록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죠. 물론 우리는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죠. 17세기에 이 보스턴, 미국의 이 보스턴의 이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청교도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이 간통 사건이죠.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교도 사회에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이 청교도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끔찍한 일들을 그대로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음한 이 당사자인 이 여인이 있죠. 이 여인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이 형벌이 뭐냐면 이 간통, 영어로 이 간통을 뜻하는 adultery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맨 앞 글자 A라고 하는 이 영어 글자를 그 여인의 가슴에 이렇게 새기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여인의 가슴에 새겨서 평생 그 자국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이런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홍글씨, 스칼렛 레터 이렇게 부르죠. 이 표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인이라는 낙인의 표시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도 보면서 이 낙인의 흔적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라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낙인 찍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도덕적 완벽주의를 주장했던 이 청교도 사회의 위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그 당사자도 사실은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혹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을 이 유대인의 사회는 그 사람은 분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죄라면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그가 속해 있는 이 동족,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런 낙인, 이런 소리를 들으며 그의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참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죠.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사자도, 눈먼 사람 그 자신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저 눈먼 사람을 보았는데 눈이 멀었다는 그 사실은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라는 전제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사회적인 이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 눈먼 채로 태어난 자는 저주받아 하나님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다 죄인인데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바로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 상황과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전면 거부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또 이 눈먼 당사자 편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 말씀입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눈을 보면서 눈을 떠서 환하게 앞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쭉 이끌고 가는 이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그렇죠? 이 시간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 어두움에 갇혀있던 이 가련하고 비참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보셨어요. 길을 가다가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셨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몇 차례 이미 1월부터 해서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 먼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그를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 가련한 이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주님은 땅에 힘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뜨게 되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실 이 표현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 눈먼 자를 실로암 못에 보내시는 이 장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생 빛을 보지 못했던 이 가련한 인생, 이 사람의 삶에 새로운 빛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인의 사회,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은 여전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9장 전체가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에서 41절은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9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눈먼 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눈을 못 보다가 보게 되었을 때 권사님 어떠세요? 막 슬퍼요? 막 울고 싶나요? 눈물은 나겠죠. 주제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눈먼 자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눈 뜨는 거잖아요. 병든 자의 소원도 병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복음서의 쫙 기록들을 여러분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영적인 상태, 또 육적인 필요는 사실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모습은 다르지만. 고침을 받았으니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날개라도 있다면 하늘로 날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없어요. 그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만났으니,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병이 고침받고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받고 여러분 눈도 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거든요. 왜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눈뜬 자의 기쁨이 아니라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군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의 기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요, 이 눈뜬 사람 주변 인물들이 사실 더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요. 주변에 그를 알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 우리가 알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 분명히 눈이 멀어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에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늘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에게 데려가면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얻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눈멀었던 자를 향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신문 같아요.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죄인을 취조하듯이 그렇게 이 사람을 두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종교 지도자건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건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참 모멸감을 느끼며 살았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고통, 그 고통에서 이 사람이 해방된 것에 대한 그 기쁨, 자유, 이것에 대한 공감? 야, 당신 정말 잘 되었다. 당신 이런 기적을 경험하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사실은 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눈멀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고통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눈뜨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가 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자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잘 충족되면 돼요. 이것이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안내해야 할 책임을 진 그들이 영적인 우월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월의식,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르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조금 낫지. 이렇게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 그런 말 우리가 쓰는데 이건 정말 교만함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우월감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신앙.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하되 내가 상대적으로 더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비교라면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더 잘하는 것,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위한 이런 비교는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일에 관심은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에 있었어요. 이 일을 행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관심은 사실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요, 관심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지? 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 맞추도록 지금 사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좀 달라요. 그들의 관심의 목적과 의도가 달라요.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분인가? 이런 관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그 목적, 그 의도였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한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야. 이건 안식일을 범한 거지.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것은 죄예요. 그렇죠?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냥 뭐 이런저런 내용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범한 건 곧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죄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눈멀었다가 눈뜬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일을 어떤 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여전히 이 맹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지금 이 일이 꾸며낸 일, 가짜, 어떤 음모,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데려와. 부모에게 물어보자. 정말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이 아들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자가 맞느냐?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대답하기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주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쭉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말하기를 주저해요. 내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가 우리 아들인 것 분명하고 그가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대답을 듣고 이 바리새인 그들이 또다시 이 눈멀었던 자, 다시 눈뜨게 된 이 사람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지금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보다 더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눈 멀었던 자, 눈 떴다고 하는 당신 죄인이야. 그리고 당신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야. 지금 그들이 짜놓은 틀이 이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려고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만. 다른 얘기 할 것 없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메시아라든지 그런 생각은 아예 추호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지금 24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눈먼 자였고 지금 내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요. 나를 고쳐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으나 이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반복되는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쭉 예언하고 있어요. 또 6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창세 이후로
눈 멀었던 자가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메시아. 왜?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 멀었던 이 사람, 눈 뜨게 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 말씀도 모른단 말인가? 그들이 율법 선생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이 모른단 말인가?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신다. 만약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죄인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꺼지라는 거죠. 이제 사라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실 과정이거든요. 실로암 못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말씀만으로도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이것에 의미를 둘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을 흉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못 봤잖아요. 눈 뜨고도. 왜요? 그 현장에서 눈 뜬 게 아니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은 뒤에야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주님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기억했겠죠. 그 톤, 그 분위기는 기억했겠죠. 그런데 주님을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제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 보여주시려고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뚱맞은 말이라고 할까? 이제 좀 앞이 잘 보이니? 그래, 선명하게 보이니? 이제 보게 되니 기분이 어떠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한다. 정말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앞으로는 정말 이 밝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라. 이런 말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난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헬라어 이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너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너. 바로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메시아.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 그분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 앞에 딱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그분을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 자기를 고쳐준 분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자기 눈을 고쳐준 분이 지금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분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분으로? 메시아, 구원자로 그의 인식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훌륭한 분쯤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이제 네가 믿어야 한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자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이 헬라어 시제가.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눈 멀었던, 눈 뜨게 된 이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들로부터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신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지지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혼이 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앞으로 나를 믿을 때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 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구원자로 너의 인생의 구주로 믿겠는가?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 주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3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까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요.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마 이 사람 생각에는 지금 이분이 내게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인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계시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인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저주 속에 태어나서 온갖 모멸감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난 뒤에 이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완전히 그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렇죠? 늘 이 두 모습이 대조되고 있어요.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가 누굽니까? 인자를 보았단 말이에요.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야. 너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인자야,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현재 결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다는 거죠. 메시아께서 오셨고 그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이제 공적으로 알려지셨고 이제 그분이 바로 너에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요. 무엇이 우리를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무지함, 무감각함, 인간의 불신, 완고함,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타락한 인생은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이 어두움, 영적인 상태를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인식, 영적 인식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육신의 눈의 장애는 인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인 눈멈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눈먼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맹인이 아니에요. 나는 눈먼 자가 아니에요. 나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일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 미련함. 참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닿죠. 절구에 넣고 공의로 막 곡식을 찢는데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마음이 완악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변화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합니다. 육신의 장애에서 해방된 이 사람, 이제는 영적인 장애, 영적인 질병,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도 이 사람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2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할 때 그 주여와는 그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절합니다. 이 절했다고 하는 것은요,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래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보고 나서야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본 사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야 참된 예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원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양면성.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강조하는 사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든지 거부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사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걸 이제 반어법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반의적인 대꾸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무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자랑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월감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보지 못한 자와 같아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들의 빛으로,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죄가 아직 너희에게 남아있다.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표현 속에 그 의미가 전달돼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에이, 아니야. 우리가 맹인이야? 우린 아니지. 이런 뉘앙스죠. 이 헬라어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맹인인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부정의 뜻을 표현하는 의문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일 수 없다는 교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해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런데 대충 보면 안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어두움과 나의 비참함이 보여요.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직면하기 싫거든요. 내가 이걸 발견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사실 봐야 돼요. 날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더 확인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뭐 조건이 맞아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가 조건으로 다 바뀌어요. 조건적인 감사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초보의 감사입니다. 초보적 수준이에요. 이런 감사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볼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역사를 그제서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런 자기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은혜밖에는 내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보지 못하던 자는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렸고요. 그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어둠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 메시아가 오신 이유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 여러분, 이것들이 과연 주님을 만난 자로 나는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보는 자인가? 그렇다면 제대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환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자는 아닙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영적인 우월감 속에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눈먼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형편없음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그보다 크기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한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빛 되신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